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그런 비유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맞이하는 이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도의 이 준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성실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성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성실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함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는 그런 귀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지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5절에서 말하는 이 1달란트, 그냥 1달란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데요.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일반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되는 이 1달란트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100만 달러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분명히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은 이 종들을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바르게 평가해서 그들의 재능대로 매우 공평하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개의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공평하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일들을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그런 일을 맡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와 반대로 나는 다 잘해요,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아니면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둘 다 성경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때로는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만큼만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맡기셨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편하게 조그만한 그런 일을 맡기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아주 공평하게 주님의 소유와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재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도 또 그 이하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십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1달란트를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할 만큼의 책임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나중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가보면 이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이 종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는데요. 땅을 파고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주인이 그들에게 맡기고 간 것을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결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왜 주인이 이런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갔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도록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일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왜 주인이 이것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콩을 주면서 콩을 심으라고 했는데 종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콩이 아닌 팥을 심어 놓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팥을 심느라고 수고는 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의 뜻과 맞지 않는 수고만 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깊이 파고 달란트를 숨기느라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뜻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남들 몰래 상당히 많은 양의 이런 화폐를 숨기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수고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인이 카운트하지 않는 그러한 수고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는 이제 먼 곳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들이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상을 주는 것을 보면 주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은 주인의 칭찬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 달란트의 양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 최고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은 온갖 좋은 그런 칭찬의 말을 주인에게 다 들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들은 많은 그런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주인께 이러한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많은 이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성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종들이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은사가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느냐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이 다르고 맡겨진 그런 사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직분에 너무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면서 세면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했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변화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많이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성실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과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칭찬보다는 주인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주인은 이 한 달란트도 그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은 게을러서,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주인의 일에 충성스럽게 주인이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놓은 것은 당시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장사하라고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두 종들은 결산을 할 때 주인께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익을, 더블이 되는 그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는 24절에서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악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겼다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역설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가 완악하고 탐욕스러운 주인이라고 해도 너는 적어도 너에게 맡겨진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는 정도의 노력을 했어야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면서 책망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고 훈계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종에게 주인의 일을, 주인의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을 듣지만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더 이상 맡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능과 은사는 위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더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주님, 받으옵소서 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주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러한 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지만 또 앞으로 감당해 나가실 때 많은 여러분들을 챌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둘째, 우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고, 그래야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직분과 섬김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잘했다고, 성실하다고, 충성되다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겠다고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